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에서 비롯된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프로젝트 팀. 멋있었죠? 네. 너무나 가사가 은혜로웠죠? 네, 가사가 참 은혜롭고 좋은 가사.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가사에 많이 교회 받은 건 처음 같아요. 좋은 내용으로 아주 멋진 연주 감사드리고 또 앞에 코이노니아의 은혜로운 찬양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이노니아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격려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심시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특공대. 여러분께서 특공대 같은 하나님의 군사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남자 청년 중에 특공대를 나오신 분이 계시나요? 없어요? 여자 중에 혹시 특공대 나오신 분? 여러 분 있는 것 같은데. 해병대 나오신 분 있어요? 해병대. 없어요? 의외인데요? 되게, 네. 저는 해병대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672기 군악대 타학기로 합격을 해서 1999년 12월달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10월달에 제가 시험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해병대.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친구 아버지 백으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던 해병대 군악대에 합격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 제가 위에 구멍이 나므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입대했는데 군에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나도 너를 거부하면 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해병대 캠프 체험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육군에 들어갔습니다. 짧은 3박 4일 동안 해병대를 체험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참 정말 힘들겠구나. 같은 훈련소에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훈련받다가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저를 보면서 막 울먹이면서 남자가 초코파이 막 이러고 얼마나 불쌍한지. 그리고 밥을 먹는데 배식을 쫙 했는데 제가 중간에 서서 밥을 타가지고 딱 앉았는데 여기 훈련소들 너무 느리다고 다 일어나라고 밥을 안 먹고 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해병대라는 것이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특공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훈련 과정을 겪고 나서 그렇게 강한 군사들이 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공대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로 삼은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해서 들어봤겠지만 자세히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기도원과 300용사는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제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때 포로로 이스라엘을 잡은 나라가 미디안이라는 나라예요. 미디안. 네. 미디안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가 됐는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많았느냐?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 그래서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안 보신 것 같아서. 네. 메뚜기 떼예요. 지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새 걸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둥 안 보이죠? 기둥에 모니터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 알았지? 기도해. 자, 메뚜기 떼. 저 애가 메뚜기 떼가 나온다고 잡으려고 지금 이걸로 막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뚜기 떼는. 예, 중국에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고 나면 모든 농작물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양의 미디안 군사였어요. 그에 반해서 이쪽은 지금 기드온과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일까? 스파르타! 기드온의 저런 강렬한 모습, 그리고 300용사들. 왜 저 사람들은 갑옷을 저렇게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옷이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빨간 망토만 두르고 근육으로 그냥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주 봤어요? 300? 네. 300 어린 친구들은 못 봤겠죠. 19분입니다. 아주 멋진 용사 그 전투 장면을 제가 잠깐 포왔습니다. 소리가 날 텐데. Spartans! Spartans! Lay down your weapons! Persians! Come and get them! Well, let's give them something to drink! Then they cleanse! Persian cowards! You have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ield. Recover!
Today, no Spartan dies. 네, 여기까지. 멋지죠? 네, 이게 300 용사들, 페르시아가 100만 군대, 100만 군대와 300명의 용사들이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돈과 300 용사 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을 지휘했던 기드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6장에 기드온에 대한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장을 우선 참고하시고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이 기도원을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조용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타작하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작 원래 탁탁탁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조용하게 포도주 틀에서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왜 그랬냐? 이 미디안 군사들이 모든 곡식과 이런 걸 다 뺏어갔습니다. 뺏길까봐 거기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 스파르타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 그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기도원의 모습은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난 너무나 약해요.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 보고 나 너무 약한데? 나 힘도 없고 나 우리 가문에서 너무나 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줄 거면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네, 뭔가를 좀 보여주면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보니까는 기도원이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제 와서 나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가서 바알 제단을 부셔버려라. 그래갖고 기도원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제단을 과감하게 그 제단을 부수는 모습 보여줘요. 정말 이제 용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제 했냐?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가갖고 몰래 부셔놓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자, 기도원의 성격 쫙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A형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부들부들 있는 A형. 네. 저도 A형입니다. 상당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런 A형. 기도원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소심해요. 네. 용사, 스파르타 거기 엄청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야, 너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 우리가 이제 미디안 군사와 싸울 겁니다. 모여드십시오. 했더니까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32,000명.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이거는 너무 많아서 좀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 혹시 전쟁하기 정말 겁나거나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집에 가십시오 하니까는 10,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22,000명 남았죠. 22,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보고 물 떠먹어라. 그래서 시켰어요. 물 떠먹어라. 그래가지고 물을 떠먹습니다. 이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먹는 사람과 손에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둘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에서 손에다 이렇게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라. 그래서 딱 남겼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용사의 선택 기준은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군대를 뽑는다고 하면 체력도 보고 또 전투력도 보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게 합당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 전혀 안 보시고 어처구니 없는 저런 걸 보시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 300처럼 엄청난 용사들이 이 300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 용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을까?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늘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 성을 점령하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하고 성을 지키는 것을 수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봤을 때 공성전이 쉬울까요? 수성전이 쉬울까요? 그렇죠. 저 똑똑한 경주가 수성이 쉽대. 수성이 쉽습니다. 왜냐? 미리 방어구역이 다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냐? 하늘처럼 높고 엄청나게 튼튼한 성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높은 성을 타고 공성전을 펼치려면은 공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을 못 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 막 성벽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런 장면들 반지제왕 통해서 봤죠. 그렇게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죽으면서 막 위에서 막 뜨거운 기름 붓고 막 화살 쏘고 막 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겨우 올라가서 문 열면 그때서야 들어가서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나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소리를 확 질러라. 자, 이게 말이 되는 방법입니까?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참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경영 방법, 세상의 어떤 조직,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부흥하거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께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특공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적인 체력이나 그런 강한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야, 너네 돌 때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왜 들고 갑니까? 이걸 귀찮게. 너무나 불필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오늘 기도원 얘기가 생소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정말 성경 공부 같은 데 오세요. 영어학원은 돈 주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한다니까는 무료로 가르치니까 아무도 안 와.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밥 먹을 때 빼고 언제 기도하세요 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철야 때나 아니면 새벽 기도 때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 뭐라고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어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미디안의 그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군사들을 이기라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 너무 귀찮아요. 하지만 막 사다를 하고 들어가서 싸우고 막 죽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 간단한 거.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 그거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오늘 말씀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라고요. 영적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훈련 세 가지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 세 가지 항상 힘써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특공대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22세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